가지의 표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7번째 표적인 나사로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표적,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적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었습니다. 이 병든 그 나사로를 통해서 그 기별이 왔을 때, 연락이 왔을 때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더 머물고 있었고, 그리고 가는데도 하루길이만 갈 수 있는 길을 이틀이나 걸려서 가는,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살려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때 거기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부활되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내용이 요한복음 11장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자를 살려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도 영광을 받기 위해서 정말로 나사로가 병들었다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리고 가서 나흘 후에 가서 그 마리아와 마르다를 테스트하는 내용, 우리가 어제 그 내용을 보았었습니다. 좀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이죠. 믿음을 달아보실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 이 병은,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식이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때 강제적으로도 은혜를 또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보통 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믿음이 합격이 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는 이런 무엇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서 이제 테스트를 해봤어. 먼저 마리아가 나와서 마리아에게 물어보니까, 만났을 때 마리아가 아우 주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 반, 주님을 주님으로 보는 반,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테스트한 결과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F학점 아니면 재시험을 봐야 되는 이런 수준인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든 수미 양가, 그래서 양가 이런 거는 이건 잘못되는 거,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준이 하나님 그 생각에, 예수님 생각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시험 보든지 다시 한번 듣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E학점이나 F학점 받는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EF 학점을 받은 이 사람이 정말 속상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학을 다니는데 F 학점을 받았다, 이건 재수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2학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재시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런데 진짜 속상해하는 사람은 그 마르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속상해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 그러니까 분노하는 마음, 분이 나서 씩씩거리는 이런 황소 같은 그런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분내야 될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분내야 될 사람은 마르다와 마리아인데, 이게 씩씩거리고 화가 날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 화나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데, 이들의 믿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제 가서 보기를 원하시는 거. 그러니까 강제적으로라도 이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거. 이 나사로를 살리려고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와서 보시옵소서.
그런데 그 사람들의 믿음이 그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우시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나사로를 진짜 옛날에 소문 듣게 사랑한다고 하더니 예루살렘 올대갈 때마다 그 집에 거와서 있더니 진짜로 나사로를 사랑해서 저렇게 우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소경을 붙였던 이 사람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고칠 수 없느냐? 살릴 수가 없었더냐?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얼결떨결에 그가 소경이 눈뜬 것을 보면서 메시아의 고유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강제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어디냐면 내리시는 모습이 33절부터 34절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강제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무덤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살려내는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볼 때에 정말로 우리가 A, B 학점을 받는 이런 믿음인지, 아니면 E 학점이나 F 학점, 우리가 생각해도 우수 이런 성적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양이나 가 이런 거를 받는 믿음인지 우리가 나를 점검해보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마르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것이고, 또 나를 메시아인 것을 나타나게 하는, 내가 그래서 영광을 보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나사로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특히 마르다에게는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고 위에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부활로 살 줄을 믿습니다. 이럴 때 그것이 아니라 지금 부활고 생명이라서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산다는 거, 죽었어도 지금 산다는 거예요. 내 말을 믿기만 하면 지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고 생명이라서 나를 믿는 자는 지금도 사는데, 이 사람들 네가 믿느냐? 이렇게 했을 때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다에게 믿음 없음을 보시고 주님이 비통해 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을 있었던 것을, 그래서 마리다와 마르다의 그 믿음 없는 것을 보고 비통해 하시고 분노하시는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정말로 달아보시고, 우리가 양이나 가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통하시고 분노하셔서 우시는 모습일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달아보실 때 내가 진짜 어느 학점에 도달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생각하는 이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지 되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지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목사라고 뭐 장로라고 뭐 권사라고 하나님께서 다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직분에 속지 않는 이런 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든지 아니면 분노하시든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 중간지대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고 믿음대로 살면 기뻐하시고, 말씀을 주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분노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지, 얼중대충 해서 중간에서 그냥 얼숭덩숭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기를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은 빵점이라고 그랬어. 이 빵점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도달하지 못하는 믿음. 그러니까 중간지대에서도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내 믿음이 말씀에 던져졌을 때에 내가 그걸 온전하게 믿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지 되는 것을 이제 마지막 이 표적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기뻐하시고 그 믿음이 없으면 분노하시는 이런 하나님. 정말로 이게 마르다 앞에서 주님이 말씀의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거는 분노하시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분노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시는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디에 두었느냐 34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그러니까 믿음은 없지만 강제로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믿음이 아주 낙제 점수에 다 있는 거예요. 중되는 거예요. 중 이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강제로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이들을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강제로도 은행을 내려주기 위해서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 4절에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주셨어. 그러니까 그 말씀을 성취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3절에서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이런 걸 마리다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다시 사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다시 산다고 해놓고 다시 살려내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거짓말쟁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다시 살려야지만 정말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옳게 되는, 옳은 것이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어디 두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들이 주여 와서 보옵소서. 그러니까 제일 좋은 믿음은 어떤 거였겠습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다의 제일 좋은 모형, 그 믿음은 어떤 것이었나? 그러니까 아파서 있을 때도 죽을 병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병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죽었어도 어떻게 됩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아우 이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죽었는데 주님이 살릴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내놓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려내면 이것이 제일 좋은 믿음인데 이들은 그 믿음을 영위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그래서 이제 죽었으니까 갔다 보통 사람들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갔다가 장사를 지내는 무덤에 묻는 이런 것들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자기가 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강제로라도 은혜를 베풀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는 것입니다. 강제로라도 은혜를 내리기 위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어디에다 두었느냐. 그러니까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분노한 채로 가시는 이런 모습. 그랬을 때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렸다는 건 울었다는 것입니다. 울어야지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울었던 거예요. 그럼 이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고 왜 울었는가? 응? 나사로가 죽어서 울었나? 아이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구나. 이제 다시는 못 보겠구나. 뭐 이래서 울었습니까? 아니요. 그것도 마리아가 울어서 다른 사람이 울으니까 다른 사람 모든 사람도 다 울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장례식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막 상주들이 막 울면은 자기도 옆에서도 눈물을 줄줄 흘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따라서 울었습니까? 마리아나 또 그 사람 동네 사람들이 막 애곡을 하니까 그 따라서 울었어? 예수님은 그것도 아닌 것이며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는 무엇이냐? 불신. 이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울게 하셨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나 저나 정말 예수님을 울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울지 아니하시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 말씀
우리가 던져졌을 때, 말씀이 떨어졌을 때 말씀대로 사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삶, 이런 삶이 되셔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어야지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지만 역사가 일어나니까. 교회는 어떤 사회라 했습니까? 믿음 사회라 했습니다. 믿음 사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병 고칠 때 항상 말씀하시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낫는다고 생각하면 낫는 것이고 안 낫는다고 생각하면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내가 믿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어야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그를 할 수가 있는 것인 것을, 그러므로 먼저 믿는 자의 삶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믿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느냐,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느냐, 치료자의 하나님이라고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다 그대로 결정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의 믿음, 그를 귀히 여기시고 이렇게 모든 거,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분노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복을 받을 텐데, 천국 가는 복음 또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치유되고 온전하게 되는 이런 것이 이루어질 텐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분노하시고 우시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 사람들이 없는데, 자기만 없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막고 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너희들이 막고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분노하시고 슬퍼하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믿음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고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을 것에서 나를 구원시킨다는 것을 우리의 믿는, 그러니까 죽음에서 다시 살 수 있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그래서 36절 3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가 얼마나 사랑하려는가 하며, 그가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그 사람들이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저렇게 와서 아직 무덤도 가지도 않은데 사람들만 보고 우는가. 그러니까 나사로를 엄청나게 사랑했던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떤 37절입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9장에서 우리가 맹인이 눈 뜬 거 보지,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예수님께서 눈 뜨게 한 것을 보고 그것을 보았으니까 이건 메시아의 고유 사역입니다. 메시아만이 맹인을 눈 뜨게 하는 이런 사역인데, 그 사역을 그러니까 메시아를 인정하는 거죠. 맹인의 눈을 뜬 것 인정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고유사역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맹인의 눈을 뜬다. 소경에 보고 앞을 보고, 이것이 메시아의 고유사역의 제 1호의 1호.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자기들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이 메시아였구나.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그러면 다른 사람 눈을 뜨게 하면서 그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는 죽음에서 살아나게 할 수가 없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반응이 3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피통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은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이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37절의 말씀입니다. 37절 말씀에, 그러니까 맹인을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 말을 듣는 때 예수님께서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다시 속으로 피통이 여기셨다.
그러니까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겼다. 또 한 번. 아까도 비통히 여기고 분노했는데, 그러니까 분노를 다시 이렇게 속으로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저것들이 누굽니까? 그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를 앞에다 놓고 메시아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소경의 눈뜨기엔 이런 것을 기적을 일으키는 메시아의 고유사역으로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고도 깨닫지는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마음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을 거늘. 그리고 그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를 북북 깔면서 이제 그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그 무덤은 그들의 무덤은 우리나라 무덤은 땅을 파고 매장하는 무덤인데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덤은 굴로 만듭니다. 굴로 만들어서 자연 동굴이 있으면 그 동굴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동굴이 없으면 동굴을 파서 또는 돌을 파서 그 속에다가 어떻게 장례를 지내고 앞을 짐승들이 그것을 해칠까 시체를 해치면 안 되니까 그 앞을 돌로 막는 거예요. 한 두세 사람이 들 수 있는 돌을 가지고 앞을 굴을 입구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굴이라 돌로 막을 거는 그러니까 나사로도 굴에다 장사를 지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앞에 굴이니까 그 앞에 분명히 이제 짐승들이 해치 못하게 돌로 막고 있기 때문에 그 돌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좌에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왜냐면 그 속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시체가 있으니까 돌을 굴려내지 보니까 막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굴려내라고 했을 때에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자기 불신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믿음이 없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 자기 불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뭐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설득시키려고 자기 믿음 없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병 고치는 기도를 한다든지 또는 축사 사역을 할 때에 이렇게 막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느냐? 그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한다고 그게 나가느냐? 귀신이? 그리고 그 병이 낫느냐? 병원에 가야지. 병원에 가지 되지 뭐 기도한다고 되느냐고 막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안 믿고 그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받지 못하게 막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그거라요. 자기의 그 불신 없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럼 나 옆에서 동조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기도를 받지 못하게 막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들은 그 제사만 지내는 게 그 물질에만 눈이 어두워서 그것만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도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또는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알기는 굉장히 잘 알지만 믿음으로 보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알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었고 그러니까 그 사두개인들 제사장 무리들은 이거는 불신자들이었었습니다. 이거는 내세도 없고 천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 무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믿지 않으니까 못 들어가고 천국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묻고 있는 사람들이 이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정말로 이런 사람들에 속한 이게 마르다 같은 사람이 아닌가. 내가 조금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막고 있는 이런 자가 아닌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는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느니라.
그러니까 돌을 옮겨 놓았으면 놓아야 되는데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는데 뭘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절대로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모르겠습니까? 예수님도 나흘이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는지 알아. 그러면 죽은 지가 나흘 됐으면 다 썩은 지도 예수님도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조그만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것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지금 죽지 않을 병이라고 했을 때 기다리고 있다가 그가 죽었더라도 오셔서 일으키시겠지 이렇게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께 오시면 이렇게 죽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래서 부활시키는 모습을 봤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시면서 강제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려고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도 그거를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부활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 정말 부활의 핵심인 것을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째 표적 이것이 뭐지? 제일 핵심인 거예요.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내 죄에 죽었다 이런 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었으므로 네 대신 죽었으므로 너희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 모델이 누구였습니까? 나사로요. 가장 사랑하는 자 나사로를 죽여놓고 살림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부활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마르다가 자기 불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치료하려고 할 때에 좀 막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이 똑같이 그때도 이런 것이 있었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로 마르다와 같이 예수님의 그 행하신 기적을 내가 막는 자는 아닌지 오늘도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그렇다 하면 우리는 그런 대로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낼 수가 있고 예수님의 기적도 볼 수가 있는 우리들이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마르다는 어떤 자입니까? 자기 오빠가 병들었을 때 와서 살려달라고 했던 자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죽었어.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죽었어. 그러니까 장사를 지낼 수밖에 없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습니까?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믿어야지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썩게 하기 위해서 더 그들이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무덤에 있는 자를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틀이나 거기 더 있다가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도 이틀이나 걸려서 그렇게 갔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나흘 만에 도착을 했던 그 예수님도 그 시체가 나사로가 썩었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 모르겠습니까? 사람이면 다 알아. 사람의 숨만 떨어지면 썩기 시작해서 금방 썩는데 예수님도 다 알고 계시는 건데 그거를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짧은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생각을 해야 돼. 4절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 죽지 않을 병이다.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했으면 살아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우리가 믿음대로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경, 그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이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위에서 역사를 하시고 믿음이 있을 때 모든 것이 치유되고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의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정말로 그것을 그 시청각 교육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말씀이 나사로가 죽은 것을 살아나게 하는 이런 것인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육의 아주 대가시오. 그렇기 때문에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정말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인 것을, 생명의 주시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